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사들 좀 하시지요. 마스크는 쓰셨지만 그래도 인사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더 드릴게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두통은 괜찮으시고요? 다리는 좀 괜찮으시고요? 예, 여쭤보세요. 네. 그래요. 형식적인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는 것이,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쭙고 물어보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했잖아요. 제안은 안 했나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 기도 수첩을 이제 조금만 더 쓰면 이제 갈아야 되는데 이건 선물을 받은 거라 마음 가운데는 제가 선물 받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시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서 생길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기도를 기록을 하면서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한 달 좀 넘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시는 거 아는데요.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따로 좀 내셔서 요거 기도 수첩을 좀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듯 그렇게 기록을 하셔서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적어 보시면 그 기도 안에 감사가 들어가요. 우리는 감사 훈련한다고 감사한 거 이렇게 적어 보라 그러잖아요. 그걸 포함을 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다 보면 여러분에게 상당히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 보세요.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어떤 은사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떤 은혜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인가 터질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해결될지 몰라요. 기도 잘하는 사람 따로 없어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 은사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 꼬맹이들 기도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들 5살, 6살 이렇게 될 때 좀 힘들고 아프면 우리 애들 보고 여기다 손 얹고 기도 좀 해. 왜냐? 저보다 믿음이 좋을 때거든요. 그때가 애들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저를 위해 좀, 아빠를 위해 좀 기도 좀 해. 물론 저녁에는 제가 들어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지만 그렇게 힘들고 아플 때에는 제가 제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늘 우리는 자식 새끼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냥 서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해 본 경험이 있다면 와우,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수첩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기도하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 쓰시는 분들 다 쓰시면 저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제가 교체해 드린다고요. 얘기하세요. 다 쓰시면.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 저기 그래서 노트 잔뜩 사놨어요. 여러분 그 노트 시시한 노트 아니에요? 저 뒤에 그 지금 쓰고 계신 노트 들어보십시오. 제가 드린 거 받으신 분들. 시시한 거 아닙니다. 수천 원짜리예요. 2,000원? 아니요, 그거보다 더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섬겨드릴 테니까 말씀도 기도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도 귀한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이해하려면 1장과 연결이 돼야 돼요. 1장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요. 그건 자연스러운 대답이긴 하지만 은혜스러운 대답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에 요한이 본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할 때 존재론과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 쭉 보니까 나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고, 나는 아니다, 나는 감당 못한다,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나는 아니고, 나는 감당 못하고,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빠지고 누가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곤고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를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능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했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던 사람들이 절대 그를 통해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세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본인이 할 수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다, 본인이 해낼 수 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 얘기한 사람들 다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주님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역할을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역할, 그래서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했죠. 기억하십니까? 광야, 외침, 소리예요. 이게 1장에 끝나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외침은 내용상 오직 하나예요. 뭐죠? 그 외침. 아니, 왜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외침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저가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예수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저분이 다 담당하십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분이 그 자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역할론이 함께 가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역할이 광야, 외침, 소리예요. 야,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광야, 외침, 소리. 어찌되었든 광야, 외침, 소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뒤에 있는 거. 소리예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1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단락은 세 단락입니다. 오늘 2장은요. 요한복음 2장은 세 단락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끝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 광야, 외침,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하기보다도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소리라면은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소리면 들어야지요. 소리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지도 않아요.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예요? 소리를 제대로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두 가지예요. 1장에서 광야 외침 소리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제가 증명할게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건 공생애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공생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요? 뭘 증거로요? 아직 4절이지 않습니까? 자꾸 짐작해가지고 들었던 거 이렇게 끄집어내지 마시고 본문에 나와 있는 절수를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대답을 하십시오.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앞에 1, 2, 3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고 보니까 그 혼사를 치르는 집이 예수님과 어떤 친분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같이 갔으니까요. 그러면요, 그 얘기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손님들이 어쨌든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그 잔치집,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그 교회에서 아침부터 벌써, 아니 그 전날부터 벌써 뭐를 하느냐 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지방마다 다른가요? 저희 강원도는 국수를 삶았어요. 그래서 국수를 삶아낸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도 그랬나요? 여기는 갈비탕들 드셨나 보구나. 뭐 그렇다면 그렇다고 그러고요. 갈비탕이든 국수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참 결혼식이 진행돼 가지고선 식사들을 하셔야 되는데 갈비탕이 뚝 떨어졌어요. 국수가 뚝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더니만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건방진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엄마 보고 여자여라고 해요? 여러분, 하진이가 엄마한테 여자여, 내가 왔소이다, 뭐 이렇게 학교 갔다 오는데 여자여 밥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은 여성에 대한 아주 극존칭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극존칭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표시하셔야 돼요. 5절입니다. 핵심이 5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구절 그대로 인용이 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야, 이거 날 샜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라 뒤에 뭔가 일어날 일을 알고 준비를 하는데, 야, 빨리 가서 국수 사와, 빨리 가서 웨딩 뷔페 하나 더 섭외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하래요? 여기는 누구의 말씀인지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다짜고짜 뭐래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래요? 이건 이 구절만 보면 아니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예요? 정말 하인들이 눈치 없는 하인이면은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기 주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어머님이 다시 여자여 당신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뭐 웨딩 뷔페에서 나온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을까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이미 넘어갔어요. 하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듣고 따르라는 말이 상약이 된 거지,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말씀을 보고 따라라가 아니에요. 그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은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면 듣고 있다가 그대로 행함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거는요, 그것도 은혜지만 이 하인들 수준이 대단해요. 누구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누구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쫓아다닐까요, 하인들이? 그때부터는 주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하인들은 이 주방에서 포도주 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채로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로 남아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예요? 6개예요. 이 대단한 집에 6개면은요, 보통 2개, 3개 놓거든요. 배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6개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잘 보십시오.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와우,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항아리에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하신 즉 어떻게 했대요? 듣고 아귀까지 채웠대요. 이게 하인들이 한 거예요. 듣고 뭐를 했습니까? 그대로 따라 했는데, 따라한 것뿐만 아니라 하인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와우,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선 분명히 무슨 일이 나타날 거다라는 걸 믿고, 잘 보세요. 물 채우라 그러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은 괜히 눈치챈 것 같이 얘기하시지만, 주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물 채우라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 100 중 8, 90은 70 내지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채우라 그러면은요. 아닌데 나는 가득 채울 건데.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이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랬더니만 뭐래요? 이제는 또 뭐래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뭐래요? 아니 물을 갖다 주란 말이에요. 아니 뭘 벗어요? 물 벗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다급한 상황인데 손님들을 지금 물 먹이실 작정입니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냥 떠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이 떠가지고 가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첫 바가지를 딱 뜬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어요. 하인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들었다고요. 제발 좀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듣는 순간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만 6개 항아리 아구까지 채운 게 다 포도주로 변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이요. 도로 다 갖다 담어 하면 어떻게 되는 역사가 또 나타난지 아세요? 포도주가 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인들이 그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여러분 하인들이 없었으면 이 역사는 없단 말입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기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따랐기 때문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광야, 외침, 소리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외치고 수요일마다 외치는 거예요. 예? 저보고 소리 그만 지르래요. 여러분 광야의 외침이 뭔지 아세요? 외침.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외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감히 저보고 외치지 말라 합니까? 어느 건방진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외쳐 전해야 될 광야, 외침, 소리를 맡아야 될 그들에게 좀 자근자근 하세요. 저 그만 좀 하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제가 딴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본인은 그렇게 자근자근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왜 나가가지고는 한 번도 외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없이 소리를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안 듣잖아요. 안 하잖아요. 외쳐야지요. 절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떠서 갖다 줘라 했더니만 바뀌었어요. 놀라운 거지요.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한 결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 요한복음 1장에 이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광야, 외침, 소리 그것이 전제가 됐다면 2장으로 넘어오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라고요. 그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곤조곤 얘기를 해도 돼요. 이럴 땐 제가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예? 괜히 본인만 인격적인 척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듣기 싫은 사람들 다 자기 길로 제 곳으로 갔어요. 어찌되었든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죠. 조심하십시오. 저는 외치다가 목이 터져 죽을 수 있으나
당신은 주의 길을 방해하다가 회방죄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나머지 부분 연회장은 9절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다. 당연하지요. 이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금? 하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이지요. 예, 그들만 알고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게 경제 원리죠. 어그러진 경제 원리 아닙니까? 그래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원리죠. 예.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미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표적이네요. 처음으로 표적을 일으켰네요. 첫 표적에서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조건이 뭘까요? 첫 표적이 일어난 조건이 뭘까요? 주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그걸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못해요. 물을 포도주로 못 바꿔요. 포도주에다 물은 탈 수 있어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포도주를 주저를 이제 만지기 때문에 포도주를 준비하는 마음은 아주 경건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저는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 그거 하나인데 이 하인들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외침 소리라는 마지막 타이틀, 소리는 기억하십시오. 소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그걸 들은 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들은 이들이 누구냐? 하인들이었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인처럼 2장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광야 외침 소리, 첫 번째,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그분의 하인이 종인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듣고 행함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죄송합니다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잔치집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게 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거기서 난척하면서 알리고 소문을 냈다면 예수님 잔치집만 쫓아다니다가 날 새겠죠. 아니 예수님만 초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일부도 포도주를 떨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방향들로 흘러갈 거예요. 듣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지금 1장과 2장이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예요. 죽어라 하고 말씀을 안 듣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잔치집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돌아간 스토리. 그 역사는 그 앞에 순종하여 듣고 명확하게 따라갔던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건데, 13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얘기일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대충 내용상만 얘기해도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뭔 얘기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다 아시잖아요. 뭐 정기적으로 청소할 때가 됐나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성전 깨끗하게 성전 정화 사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시면 예, 맞아요.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도둑도 배출이 됐어요. 그래 이게 좀 구체적으로 시간, 공간, 인간이 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좀 설명이 돼야 안 믿는 사람이나 궁금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뭐 다 둘러머 엎었거든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건가요? 당신이 모르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지 뭐 이런 것 그런 건 아니시죠? 가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저 김 목사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한번 테스트해 보자. 뭐 이렇게 제가 좀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도도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지 그거지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그럼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은 지저분해진 성전이에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를 노점상을 차려가지고요 장사를 하면서 이방인의 뜰에는 완전히 다 장사판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여기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요? 법적으로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뜰을 자기네가 장사하는 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이방인의 뜰을 기도하는 곳.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으로 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들어주시고 그래서 거길 향하여 실제로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믿고.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잡아 가두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들이 있는데도 창문을 향해서 창문에 다 보이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고요. 그런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대하에 분명히 성전 봉헌 사건과 함께 성전 봉헌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로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거기는 이방인의 뜰로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고 이방인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여기 와서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거기를 다 내쫓고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십시오. 앞에 물을 떠다 나른 하인들과 하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하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듣고 즉시 옮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명확하게요, 기록된 바인 성경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아주 죽어라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이건 아예 어겨버린 거예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완벽하게 대조시키는 겁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리 다시 해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겠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거 했구나. 거기 앉아가지고 돈 바꿔주고 거기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래 신명기에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으면 여기 와가지고 바꿀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그걸 공식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장사로 만들어서 이익을 남겨 먹으면서 이게 엇길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 돈이 되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잔뜩 차려놓고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이방인들은 다 내쫓고 이방인들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 이방인의 뜰인데 유대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 분명히 성경에 솔로몬이 역대기서에 기록을 해가지고 분명히 기도로 남겨놨거든요. 봉헌 기도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죽어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여기서 기록이에요. 여기는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 것을 선포하셨잖아요.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잘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죽어라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채찍으로 두들기고 패서 내쫓는 이 행동이 과격하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이룬 거예요. 이번엔 제자들입니다. 앞에는 하인들인데 이번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성경에 기록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말씀에 기록된 이 자리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 바로 그 성전인데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우굴하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방인의 뜰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의 뜰은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전이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전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전이 엉망이 돼서 주님의 마음은 뭐 하고 싶은 걸까요? 이방인의 뜰을 정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정리해야 성전이 성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편에. 그분이 이방인의 뜰을 정리한 이유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내가 성전에 삼키운 바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성전이 곧 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성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얘기하셨죠. 뒤에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이 성전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열심은 바로 그 성전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엎으신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열심이 잘 보시면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왜 그 성전이 나를 삼켰고
주님은 왜 거기서 진짜 자신이 거기 묻힐 각오를 하고 그 이방인의 뜰을 다 뒤집어 엎었느냐? 뭐 때문입니까?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그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말씀을 완벽하게 어겨버렸죠. 듣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됐고 결론은 성전이 엉망이 된 거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성전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뜰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대조가 됩니다. 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찍을 들은 예수님과 그 분명히 성전 봉헌 낙성식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씀에 기록된 바를 죽어라 하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조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된 바로 성취가 되고 기록된 바로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 그걸 듣고 즉시 순종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날리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는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듣는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지금 거의 1시간이 돼 가는데 제가 그러면 더 외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외쳐도 안 되는데 그 뭐 몇 번 외쳐.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외치지 않을게요, 이제는. 어떻게 들으라고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렇죠. 2장 5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으시라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듣고 있다가 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듣고 있다가 그대로 하려면은요, 이들에게는 정말 순종하, 복종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성전을 온전하게 하실 사건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성전을 온전하기 위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 그랬어요. 정리되십니까? 그러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열심으로, 사모하는 열심,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재미있어요. 사모하는 것과 열심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모하는 열심. 그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모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야, 너 뭐하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이야. 이해가 되세요? 되게 유치하죠? 아유, 유치하기는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고요? 이걸 가지고 유치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즉시 그대로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요, 사모하는 열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열심히 사모하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으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 사모함이 있으세요?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간 쓸게 다 빼주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거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라는 거는요. 그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과 사모함이 합쳐가지고 전부 다
전부 다 그냥. 되셨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벌써 2개 정리했어요. 1장의 지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광야 외침 소리가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어요. 됐습니까? 와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즉시로 행한 결과는 여러분 괜히 시험하지 마세요. 괜히 또 집에 있는 항아리에다 물 떠다 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리를 하자면 그랬더니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됐다고요. 됐어요? 이걸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기적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기적을 바라거나 기적이 나타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 한가운데 있다고요. 됐죠?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이만큼 건강한 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듣고 성전을 이방인의 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주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온전하게 한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대해야 된다. 근데 뒤에 되게 재미있는 구절들이 또 나와요. 이 제자들이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뭐 했대요? 이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요. 제자들이 기억했대요. 주님이 와가지고 성전 정화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너무 과격한 일이다. 야 이거는 좀 자제해야 하는 일이다가 아니라 이 모습은 주님이 현재 이방인의 뜰을 온전하게 하는 이 모습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별로 안 놀라시는데 놀라셔서 말씀이 없으신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켜버렸기에 난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그 성전 이방인의 뜰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69편 9절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죠. 나랑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지금.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하죠. 나랑 거리가 너무 먼 거. 그건 제자들이니까 했지. 아니, 제자들이 뜻이 뭔데요? 제자의 뜻이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했잖아요. 누가복음도. 예? 스승인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예배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왜 또 제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가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바를 끄집어내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와우, 성경 몇 권이요? 지금은 아직 복음서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39권을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말씀이 탁탁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읽을게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지금 39권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할 텐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또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와우,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얘기했다라는 걸 기억하고 믿은 거예요. 됐죠? 와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됐죠? 끝입니다. 마지막 3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지침을 또 제시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은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다. 와우, 걸렸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죠? 무슨 오류를 범했습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뭐 했다는 거예요? 보고 믿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대다수의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죠? 뭐를? 보고 믿는 거예요. 뭔가 나타나야 그걸 보고 믿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뭐 병고침이 명확하게 좀 나아야 그걸 보고 교회 좀 다니겠다. 아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에.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돌아와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신기하게 여기는 것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요? 이제 다 나왔어요.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모세 가시떨기나무 들어갔는데 와우, 불이 붙어가지고요 활활 타요. 근데 거기서 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듣죠? 선지자들이요, 성지생도들이 뭘 보고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당을 했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 24, 25 마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자꾸 뭐 할 거니까. 그렇죠. 보려고 뭐를 요청을 할까요? 자꾸. 그렇죠. 표적과 기적을 요청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뭐 하실 거란 말이죠? 말씀을 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자꾸 뭘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죠. 그게 나고 그게 이런 거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하지 듣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됐습니까? 와우. 그래서 그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돼요.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와. 듣고 믿음이에요.
들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 쭉 해보고 그냥 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장의 광야 외침 소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 전했으니까 듣는데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2장 1단락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 거기서 그대로 행하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는, 그건 어떤 일인지 저는 잘 몰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지 않고 새기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왔죠?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새겨놓은 말씀조차도 안 들어먹은 결과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사라졌다고요. 거기서 장사하는 소굴, 도둑놈들의 소굴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거 다 엎었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엎었잖아요. 그래서 대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과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이 대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다 나왔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열심으로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믿었는지 여러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대원칙입니다. 소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 시작부터 뭐 하지 않고요? 보여주는 거 안 하고요. 계속 뭐 했어요? 아주 질리도록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도 엄청 찔리는, 대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찔리는 듯 하는데, 좀 솔직히 질리도록 들으신 분 계세요? 귀에 물집이 나도록 이어폰 끼워보신 분 계세요? 어플에 그것만 눌러가지고 그게 다 따른 거 계세요? 성경을 읽다가 그게 다 헤어져 가지고선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지속하여 들음이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뭔지도 깨달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처럼 기억하여 믿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기억하여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